사실 지금 교육 시간이 한 28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제자양육원 교사분들이 훈련위원회 교육자가 계속 바뀌는 것 1년마다 지금 여러 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 훈련위원회가 이렇게 좀 선임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양육원 교사분들 중에는 훈련위원회 교사가 제자양육원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아니 제자양육원뿐만 아니라 베스트 성경대학 성조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것들을 다 디렉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선임들이 또 하게 되고 교역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선임으로서 이렇게 또 그걸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선임들이 하게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시스템상 이렇게 위에서 또 선임 교육자가 이렇게 빠지면은 위에를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또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의지가 아니라 또 어떻게 교회 상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동이 지금 위원회 이동이 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제가 제 뒤에 이렇게 오시는 이렇게 김대계 목사님이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제가 다른 뭐 교구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인수인계 하면서는 이분이 정말 좀 잘해줘야 될 텐데 이런 어려움이 걱정이 좀 있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제가 인수인계 하면서는 사실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또 교육 훈련하는 그런 교회라서 평신도 또 이렇게 그 교사들이 또 리더들이 잘 세워져 있어서 제자연교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적인 부분을 또 많이 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사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교육자가 바뀌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조금 이렇게 설교할 때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이제는 뭐 교육자 바뀐다고 그러니까 아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이제 벌써 레임덕이 왔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뭐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오늘 마지막에 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영적 성장의 길 5번째 그 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그 제자 양육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교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부분을 뭐 제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과목이고요. 이 다루게 되는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큐리어스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그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원자, 치료자, 주인, 왕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서 이렇게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무가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이미지가 투영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교사이다, 친구이다, 항상 함께 동행하는 친구이다, 목자이다, 구원자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양육생들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보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스 브레이크 때 그냥 잠깐 이렇게 우리 교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 불신자 세상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는 그냥 사람이지만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처럼 뭐 반은 뭐 동물의 몸이고 반은 인간 뭐 이런 것처럼 반은 신이고 반은 뭐 인간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그 삶이 아주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신으로 하나의 신으로 승격시켜 주셨다 이런 견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면 완전한 신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의견들이 불신자들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2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는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뭐 우리 가운데도 이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인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이단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케티즘, 가현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영혼만 이 땅에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육체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단지 환상처럼 유령이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갔다 뭐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은 그 양육생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또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준다. 그 뜻은 무엇인가? 라는 데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저스, 예수 뭐 이렇게 우리 한글로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람어로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람어로는 예수아.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에서 이름이 이렇게 변형되어 왔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각각의 주의 의미는 주라는 단어가 주님, 주라는 단어가 curious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curious가 이 신약 성경에 어디 쓰였나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때 치료자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만물의 소유자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왕으로서의 주님, 통치자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3번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불렀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통치자로 인정하는가? 이러한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는가? 자,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이 사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한번 얼핏 다뤘던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질문을 아주 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보다는 저는 3번 질문에서 양육생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지식적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질문에서는 조금은 간단하게 넘어가더라도 3번 질문에서는 한 명 한 명의 고백을 들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번 질문에서. 자, 그리고 4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의 용례를 살펴봅시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메시아, 메사이아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용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 어디서 쓰였는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40장 15절에서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만 구약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은자를 베푸시며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후 왕에게도 그렇고 역사서를 살펴보면 기름 부은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기름 붓는 장면.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볼 때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다음 질문에서 5번 질문에서 보기 전에 외인 그루됨의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외인 그루됨의 조직신학에 보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선지자의 직무가 뭡니까?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교회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외인 그루됨의 조직신학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5번 질문에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그 다음 질문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5번 질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장 큰 권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여기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공통되는 점이 뭘까요? 공통되는 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선지자예요. 그런 직무에 있어서는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과 선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선지자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선지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예수님은 탁월한 선지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탁월한 권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했는가? 히브리서 9장 말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로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탁월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이 모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 once for a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nce for all.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자녀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택하신 그 모든 자녀를 위해 가지고 단 한 번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모든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탁월한 제사장이시죠. 탁월한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것이 1년 중에 속죄일에 단 한 번, 1년 중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매년 반복이 되어야 했어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우리 이후의 세대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전체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의 그 탁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면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가 나오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직무. 예수님의 탁월성, 왕으로서의 탁월성은 무엇인가? 당신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되심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가? 라는 것,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제위하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서 모든 백성들 자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 자체가 모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의미,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이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왕으로서 탁월한가? 나오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세상에 일컫는 그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 탁월한 직무를 감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질문 마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까 3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삼중직을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육생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진정한 선지자로 믿고 있는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삼중 직무에 관해서는 사실 앞에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제자 훈련이라든지 제자 훈련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성조 훈련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은 또 알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가르쳐 드리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가?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며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8번.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밑에 세부적인 질문에 보면 말씀은 누구인가? 말씀이 어떻게 되셨는가? 라고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 즉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고 말씀하는가? 혈과 육, 즉 인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면서 곧 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육신에 관한 질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뭐 이렇게 낮추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런 비하가 아니라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그리고 비하의 단계가 있는데요. 성육신,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이것까지가 비하의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하의 단계에서 이제 비하의 단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승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심, 제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 그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성육신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알고 계시면은 또 양육생들이 질문할 때 또 잘 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 25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9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지금 9번 질문하고 10번 질문 뒤에 넘어가면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고물에서 이렇게 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잠을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시험 당하신 후에 줄이셨다, 배고프셨다, 인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 가운데 슬퍼하며 우셨다라는 것, 철저하게 인간이셨다,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진 철저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을 겪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돼가지고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12번 가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10번 질문입니다. 10번, 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무엇을 느끼는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양육생들이 느끼는가?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들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통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또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닮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0번 질문에서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11번 질문입니다. 11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말하는가? 신성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신성,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번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으로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철저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12번 질문입니다. 12번 질문에 보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아니면 안 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한 가운데 그 자녀들을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냥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범한 죄 가운데 죄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가 사라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면 인간 한 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전체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해서. 자, 이해되시죠? 레임덕인가요? 아무튼 자, 농담입니다. 자, 13번 질문에 보면은 C.S. 루이스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면은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이 그때 뭐 그 행복 나눔 잔치나 새생명 축제 옛날에 할 때 이렇게 그 하나님 예수님의 뭐 하나님 대신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초신자들 왔을 때 이렇게 했던 그런 그 무신론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증명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거나 또 더 나쁜 사람이거나 여러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C.S. 루이스의 글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가? 마귀라고 생각하는가?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양육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12번, 13번 질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뭐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신다. Once for all 이라는 그 개념에서 생각해보고 이러한 주님의 성품은 겸손이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제가 지금 딱 51분이네요. 지금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25분, 교육하는 시간이 2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뒤에서 와가지고 또 질문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 양육원을 섬기는 귀한 교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주어진 사명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이렇게 교육 가운데 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교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가르치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교만하지 않고 먼저 그들을
앞에 낮춤으로써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사역 가운데 열심으로 충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자양육원의 그런 양육생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